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의 전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더욱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했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세웠느냐, 믿음의 예배자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동역자, 믿음의 사람이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많고 교회의 재정이 튼튼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그 디모데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입니다. 또 자기 일에만 집중하며 예수의 일은 뒷전을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동역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또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힘쓰며 나아간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도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세워야 되고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한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정말 나의 사랑이다라고, 너희는 나의 감사의 이유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동역자이자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될 만큼 그는 너무나도 훌륭한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라고 보내주었던 특별한 일꾼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가 이 일을 자원해서 했는지 아니면 교회가 원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 일을 감당할 때 대충 하지 않았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하지 않았고 그는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에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 바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옆에서 그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지내다가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병이 회복되었고 그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서신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이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맡기고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만큼 그는 바울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바울이 그를 믿을 만한 사역자로, 믿을 만한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고 섬겨주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생명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면 바울에게는 엄청난 큰 근심이 겹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자들을 지켜주시죠. 또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을 때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근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불쌍히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의 간절한 간구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그는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무나도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이 바울의 말에 그가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룬 모든 성도는 다 형제이고 모두가 자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가정으로 또 목사와 성도를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향할 때 이 교회는 또 목사를 향할 때 이 교회 목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달랐습니다. 이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바울을 그냥 내가 억지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형제로 내 가족과 같이 섬기며 또 여기며 그를 대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는 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사와 형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성도,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밥을 챙기고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정말 회복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목장 사람들이 아니라 목장 식구입니다. 우리는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님이 되고 때로는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기는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어느 정도 벽을 세워놓고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자매이냐?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내 자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목장 안에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나아갑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순천 강남중앙교회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목장 안에서 직분보다 형님, 언니, 아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이 바뀌니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동역하다가 결혼을 하고 순천 강남중앙교회로 갔던 이 백현석 청년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백현석 목자가 이제 그 목원으로 있을 때 거기 계시는 목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말 큰 수술을 몇 번씩 했습니다. 그 수술이 있자 그 목장 안에 모든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병원 앞을 지키며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내 목자를 위해서 우리의 목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형님, 진짜 우리의 아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 병원 앞에서 기도하고 다른 분들은 그 교회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서 포기한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목자님은 회복이 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께 형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끼리는 형님, 아우의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툼이 없고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칭 하나만 바뀌었는데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기를 단순히 도와주는 일꾼 혹은 성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제로 보았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우리 백합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백합교회도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형님이 되고 나의 아우가 되고 또 내 언니가 되고 진짜 가족이 되는 저의 부모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또 나의 전우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우가 누구입니까?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을 우리는 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형우가 군대를 갔습니다. 형우를 제가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군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20년 전 군대 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군대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전우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우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훈련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까 봐 그런 일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함께 다니는 한 몸같이 함께 다니는 3명의 짝을 전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아침에 씻을 때도 구보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늘 전우조 3명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이 전우조는 다른 누구보다 더욱 가깝습니다. 그러니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전우조 이런 애들이 전우조였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되어줍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나의 부족함을 전우조들이 채워줍니다.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관계였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는 나의 전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전우라고 표현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는 것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채워주는 것이며 또 자신의 그 생사고락을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완벽할까요? 목사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연약합니다. 목사도 부족합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때로는 목사도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죠. 사도 바울 역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때 목사에게 힘이 되어주는 전우 같은 동역자가 있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던 그것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의 옆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사에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함께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있는다는 것, 엄청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 같이 저의 부족함을, 저의 연약함을, 저의 넘어지고 근심을, 또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희 옆에서 저를 지켜주며 함께 동역하는 전우와 같은 동역자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엄청난 영적 시련을 만났지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기 시작하면 그 작은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도 그 어떤 것에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에도 틈을 주지 않았죠. 30절의 말씀에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틈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부디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목사와 함께 동역할 때 계산하지 말며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지 맙시다. 또한 대충 하지 맙시다. 마귀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지 마귀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조그만 틈을 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찾아 들어오며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굶주려서 배고픈 사자와 같이 그 먹이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전심전력으로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전심전력으로 달려들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일에는 진심이지만 교회 일에는, 예수님의 일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는 진심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 틈은 마귀 사탄은 분명하게 알고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맙시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진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갑시다.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싸우는 자, 함께 피 흘린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부디 함께 동역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동역자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곳,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본향을 바라보며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성도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싸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 같은 그 전우와 같은 관계입니다. 함께 군사되어서 함께 전우가 되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계산,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가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의 전우라고 고백하는 우리 백합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